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 화요일 저녁마다 신구약 중간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 이전의 상황들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 이전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책으로 읽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읽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다녔을 리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서 뭐 이 땅을 위성으로 뭐 사진을 촬영하고 하는 일도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분명 없었겠죠. 분명히 많은 것들이 이 시대와 달랐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우리랑 많이 달랐을까? 물론 뭐 지식적인 측면이나 생활 수준이나 어떤 문화, 삶의 모습들은 분명 달랐겠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도 많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랑 달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화가 문명이 발달을 하고 문화도 많은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모습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된 본성들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제가 이 비유를 다시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다시 말하면 이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대, 이 세상이 어떤가를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비유가 나와 있고 뒤에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평가하고 비유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놀이가 있죠. 하나는 피리를 부는, 다시 말하면 잔치 분위기의 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피 울면서 곡을 하는 장례식의 놀이입니다. 동물을 불러놓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막 춤을 추어라. 그러면서 어른들이 막 잔치에서 노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놀아보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그렇게 놀이를 시작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이제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아주 사실은 이상한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거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단순히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 비유의 출발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바로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죠.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 아닙니까? 이 요한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겠죠. 종교자들, 지도자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금욕적인 모습이죠. 게다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려면 눈물이 따라야 되겠죠. 슬픈 광경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곡을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슬피 울면서 회개하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를 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전혀 동조하지 않죠. 마치 시장터에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또 하나 놀이를 했죠. 피리를 불었던 아이들의 모습, 그것은 인자의 비유가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함께 춤을 추는데, 그렇게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죠. 그 모습을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도 똑같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죠. 요한은 먹지 않았는데 먹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와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먹었습니다. 이제는 왜 먹냐고 말하면서 또 그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모습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강팍해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리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비판만 할 뿐 전혀 그들의 가르침 따르지 않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세대를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훨씬 더 사람들은 강팍해졌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가 그려놓은 그 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SNS,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몰랐던 시대도 있지만 요즘은 이 사건 하나하나에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은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했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비유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세상, 강팍해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도 비슷해져 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욕해? 나를 싫어해? 그럼 똑같이 미워해주고 똑같이 욕해주고. 왜냐하면 조금도 양보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이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도 분노도 많고, 세상 사람들은 발끈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는가? 사실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저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죠.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은요, 멈추지 말고 우리는 피리를 불고 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른 피리는 뭡니까? 천국 나팔입니다. 천국 나팔. 어떤 나팔입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에 춤을 추지 않으니 피리 부는 자가 신이 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피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추면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도 해야 합니다. 슬퍼해야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진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또 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에 장터에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 놀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불어야 할 피리이고 또 우리가 울어야 할 눈물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세대에 대한 비유지만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는 말아라. 세상이 더 강팍해질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곡을 해도 세상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려 있음을 피리를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한 구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진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행함, 그것을 통하여 결국 그것이 맞네, 그것이 진리였네, 그게 참 지혜였네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지혜가 맞구나, 저것이 진리구나, 복음이 진리구나 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옳다 라고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누군가는 또 이 복음을 듣고 이 지혜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온 천하에 이 진리가 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아, 성경이 진리였네, 결국 말씀대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죠? 지난 주일에 설교 생각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열심히 나팔도 불고 피리도 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이 세상을 향해,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비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행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지고 복음이 거부되는 세상일지라도 결국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고 있는 이 천국 나팔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일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을 당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에도 나팔 소리처럼 피리 소리처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류관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도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